함께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4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387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아멘. 이제 우리 스텔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시는 주님,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또 티 없이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시간, 또 사이의 시간,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빛됨으로 소금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도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베푸며 나누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기다림을 하세요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예, 우리 자리를 좀 변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있거든요. 그 내 자리에서 옮기면 괜히 어색하고 뭐 딴 곳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옮겨주셔서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 처음 시작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준비하면서부터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예찬을 나누는 식사는 그 시간까지가 다 예배로 포함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에 성찬을 일찍 오셔서 준비하셨던 손길들도 계시고요. 또 예찬을 나눌 수 있도록 매주마다 또 반찬으로 식사로도 준비해 주셨던 손길 분명히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참 감사하고 수고하시고 또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또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 감사에 표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서로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라고 우리 서로 한번 우리 박수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서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 우리 또 성가대원들도 계시죠. 우리 쉽지 않습니다. 쉬는 날 일찍 나와서 또 연습하고 성찬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런 여러 손길이 있어서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끌어나오는 줄 압니다. 늘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를 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긴 하지만 지금도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나라와 또 그런 국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희 세대는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죠. 저희 부모님들은 뭐 월남전이라든지 전쟁을 또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나 지금 이스라엘 땅이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닐까요? 그들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까? 뭐 우리 민족도 거의 80년 가까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늘 서로를 적대시하며 우리 또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돼서 또 무감각되어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사용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사실은 이렇게 쉬운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각자 도생의 끝은 좋지 않겠구나. 나라와 나라가 또 서로 이웃과 이웃이 또 남북이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망의 말씀이고 기다림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절로 힘이 나지 않는 것은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려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주님께서 그 이외의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함께 하심을 확신의 말씀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와 닿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풀은 바벨론과 같은 그 당시의 제국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선지자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이 BC 587년 유다를 멸망시켰을 만큼 어쨌든 그 당시에 세계사를 주름잡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유다는 속된 말로 끽소리조차 하지 못할 만큼의 아주 작은 그런 민족이었고요. 그런데 풀이 말라 버리는 것처럼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래, 그럴 거야,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정말 와닿는 말씀처럼 그들이 받아들여졌을까? 아니면 저 선지자 이사야가 정말 현실 감각이 없구나, 공감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릴까? 아마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는 쉽지 않았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매년 타임즈에서 매년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친 100인을 선정합니다. 2024년에는 AI가 가장 영향력 인물로 이제 여러 명 선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또 2021년에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우리나라 배우인 윤여정 씨가 그 타임즈에 의해서 100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100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 사회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또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또 잘못 가게 되어지고 잘못 말하면 팬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마 매년 뽑고 정하는 세계 영향력이 있는 100인 이렇게 소개되어지죠. 아마 곧 연말이니까 나오겠죠. 근데 2000년 전 아마 초대교회 당시 타임즈가 있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가운데 예수님도 들어가셨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읽었던 베드로 후서의 그 주인공인 베드로 또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천국 열쇠까지 허락되어졌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요.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한결같이
그 영향력에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뭐 나중에는 변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혈질이었고 화끈한 그런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뭐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잡혔을 때는 3번이나 그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아주 즉흥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던 제자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변화되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풀이해보면 풀이해서 이야기 드리면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풀이한 게 아니라 표준 3번에 이렇게 풀이되어져 있습니다.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쩌면 거센 바람을 타고 밀려오는 파도가 떴던 그 시대를 거쳤던 베드로인지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만큼 낮아져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후서의 저자는 또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물론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 후서는 그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보통은 그런 제자들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쓰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도 저자를 베드로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저작권의 문제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칭찬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사 전집을 썼던 필립 샤프 님의 그 글 가운데 제2권 8장에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쓰레기처럼 썩어가던 부패한 이교 사회에서 소수의 천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과 소망을 지닌 신선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었고 빛입니다. 이 세상의 재산으로는 가난했으나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 유명 교회사인 필립 얀시는 그의 전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이교 사회에서 이런 평판을 들었던 초기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었고 빛이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인들이 조롱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받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인정받았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조롱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신분이 높고 낮음, 남녀 간의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고아와 노인을 도와주고 재수 병든 자들을 보살피고 술 취함과 탐욕, 가늠과 음란, 사치를 멀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조롱을 받았을까요? 오늘 베드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그 초기교회 성도들의 재림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요. 물론 그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오시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종말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현재가 계속 되풀이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의 세계관이었고요. 그러니 초기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어? 라고
그들은 그 초기 교회 성도들, 그 삶은 너무나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자 쓴 책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있긴 있지만 초기 교회 성도들도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시 오겠다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은 한 해가, 두 해가, 1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다 보니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있게 생겨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오시는 걸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른 건가? 우리의 그런 세계관이 갇힌 종말론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그들 나름대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 속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어떤 때는 항변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항변에 대응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는 기억이었습니다. 기억하는 것. 지난달을 기억하라라고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예언자들과 맺으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용기를 주는 말씀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합니다.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최후의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리는 날이고 양인지 염소인지 판정받는 날이기도 하고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지 꾸중을 들을지 갈리는 날, 바로 그 날입니다. 종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들 준비하고 깨어 있고자 했겠지만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원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구원에 확신하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재림, 심판의 때가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이유가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로 걸어가고 그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재림의 순간이고요, 종말의 순간이고 심판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필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이 다 똑같은데 필멸의 존재냐 불멸의 존재냐만 다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생을 꿈꿉니다. 불멸을 꿈꾸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만이 포함되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불멸이 아니라
참 신이시고 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오히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끝이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좀 반전의 입장에서 희망이 있었던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즉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희망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인간에게는 길고도 긴 시간이겠죠.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찰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농담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 했죠. 언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특히 올 한 해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라고. 정말 1년 전이 딱 오늘 같은데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정작 심판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당당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내 가운데 너무나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럽니다. 주님 빨리 오셔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제 세대는 말고 다음 세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요. 두려워서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아시나요? 그래서 주님은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베드로후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사는 우리.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마 그런 삶일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중 가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 없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나 기다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좋은 사람은 이대로만 원하겠죠. 이대로도 만족한다라고, 이대로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잃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안락과 만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날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티 없이 흠 없이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압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아닌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의롭다라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그래서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늘 감사하고 지혜롭게 함께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며 또 티 없이 흠 없이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겠노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됨으로 소금됨으로 서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성찬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